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는 마쳤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한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반대편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후에 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오가시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돼지떼가 죽는 손해가 나타나자 예수님을 보면서 거부하고 떠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정반대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환영하니 라고 말하며 거부했던 자들과 환영한 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그들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렸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이가 확연한 능력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자들은 전혀 거라사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죠.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그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는 자로 사역했던 그가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이로와 함께 소망을 두었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43절에 기록되었던 바로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이요,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상습적인, 요즘에 말하면 빈혈 상태에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이 혈류증을 몇 년이나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려 12년, 12해 동안 계속 안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고쳐줄 수 없는 상태. 이약저약을 써보고 또 이 의사 저 의사 또 다른 방법들을 아무리 사용해도 어느 누구도 그를 고쳐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유출로 인해서 잦은 빈혈이나 아니면 쓰러짐들 같은 일들이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역시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죠. 여인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단 하나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딸의 임박한 죽음,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선택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좋은 선택이었고 옳은 선택이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저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을 통해서 나와서 그 여인을 치료하죠. 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 역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가난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심령의 아픔에서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늘 누려져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또 야이로와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누렸던 그 구원이 얻어지게 되길, 누려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출발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50절에서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구원이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편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달라진다, 구원받는다, 치료함 받을 수 있다, 나음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이 달라지고 질병이 치료함 받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영생을 얻게 됨을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에 우리는 분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쉬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도요, 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2의 혈유병 앓았던 여인의 장애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의 구원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 두 번째는 여인의 병. 이게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그 여인의 육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긴 병으로 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앓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출이 있었으니까 그 육체 역시도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여인이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선수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재촉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틈에서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자기 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모든 의사들이, 많은 곳에서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헤쳐 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여인에게는 병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혈류증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 그 중에서도 부정하게 여기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인이 피를 계속해서 흐르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피를 흐리게 되면 유대 율법에는요 부정하게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 여인의 침상이나 그리고 그 여인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됐어요. 피의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건 생리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출혈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리고 그 침상에 손을 대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일정 기간 격리 상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정하고 있는 유대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 혈루증으로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접촉한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는데, 부정한 여인이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재를 뿌리는 거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인이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이유도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나를 예수님께서 받아줄까?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줄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막아 세우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아주 몰래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의 몸이나 다른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 손을 들고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회당장 한번 볼까요? 야이로는 조금 더 여인보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도 그 믿음을 막는 행위들이 그 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요.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중에, 죽어가미러라 라고 말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청했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길에서 떡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누가 내게 손을 댔어? 그러더니 멈춰서서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구급차가 우리 시로 고치면 지금 119가 빨리 딸을 실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꽉 놓이게 되었어요. 야이로에게 이 시간은 마치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1분 1초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이 딱 멈춰서더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야이로의 생각이.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멈춰선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이 억지스러운 말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스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이 정도였으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순간 어쩌면 야이로는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묵묵히 있는 거예요. 왜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지체하는 시간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소식이 들려와요.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 지금 여인과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야기 뭐죠? 사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저희 어인만 없었어도 내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야이로에게 장애물이었죠. 장애물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역시도 이런 장애물들이 수없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면, 구원받는 그 길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 예전에 말했던 만사형통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한 명이라도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함께할 동지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해요. 보세요, 야이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걸러 넘어질 수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도요,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을 할 때, 모함 아닌 모함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고, 소위 말하면 멱살을 잡히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만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구원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예요? 듣는 거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듣다, 설교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듣는다는 말을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듣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 시대에 대한 배경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 보는 것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성경을 썼죠. 양피지가 워낙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회당에 가야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아주 긴 테이블에 양쪽에 둘둘 말아진 양피지가 잘 펴질 수 있도록 거치대가 있었고, 이 거치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누가. 왜냐하면 성경이 한 권인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으면 뭐 50명 100명씩 모이는 그 회당에서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읽어줬어요. 그러면 그 읽어주는 성경을 사람들이 들어야 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들음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것. 가장 좋은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종합적인 행위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읽고, 듣는 모든 행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묵상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아니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만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며 그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읽는 것에, 묵상하는 것에서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다음 한 주간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붙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는 거.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 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분명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왔어요.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죠.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된 겁니다. 왜요? 그 딸이 중간에 죽어버렸거든요.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보세요.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졌던 믿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나는 단순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 능력은 그 이상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러니 나를 좀 믿어줄래? 믿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멈춰선 발걸음 때문이었어요. 여인이 열두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찾을 때 한참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숨기지 못함을 알고 떨며 나와서 손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요.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 1열에서 들었던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인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여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여인은 우리 동네에서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 거예요. 그 가족의 고통을 야이로는 아마 회당장으로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께 다가와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건드렸는데 치유함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내 딸을 구원해 줄게.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예수님의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의 행동을 보세요. 야이로가 그 가운데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대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 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대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야이로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어쩌면 정말 최소한의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딸이 살아났거든요.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죠.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이게 가능할까? 모든 것은 끝났어, 내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일할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이것저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쩌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것도 있을지 몰라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잃었던 소망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 많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고 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마음이요, 서운할 때도 많고요, 왜 주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나,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 소원교회 가운데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하고 꿈꾸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나의 먼 미래에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마음이 치료 안 받고 또 우리의 질병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 받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환경이 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 구원을 얻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보는 것들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묵상하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참 구원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